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지난 2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2012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2007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로부터 영혼의 소중함을 갖다가 알게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세례받기 이전에는 지성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성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삶이 균형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세계라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이후에 그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을 쓰고 또 계속해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지성과 영성의 만남 등등 여러 책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88세의 나이로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께서 세례받기 이전에 그러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보이는 삶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길도 모른 채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고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악착같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지난 1월 30일에 우리는 음력을 갖다가 많이들 세잖아요. 새해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인데 미국의 체슬리 크리스트라고 하는 한 여성이 30살의 나이로 자기 아파트가 있는 뉴욕 맨하탄 6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2019년에는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스 USA에 뽑힌 그러한 정말 미모를 갖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또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었죠. 사회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꽤 주목을 받고 있었던 대단한 그러한 여성.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녀에게 사실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지성으로 뛰어난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자살을 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부디 행복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는 사회가 원하는 미모나 학력이나 직업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살고 있었지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우울증.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얼만큼 걸리냐? 얼만큼 걸려 있냐? 10명 중 4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면 밤에 잠도 잘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다가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지 제도일까요? 아니면 정책일까요? 아니면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현재 어엿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말은 부자다라고 하는 그것에 더 나아가서 모든 제도나 또 사회, 모든 정책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받쳐주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우리 복지 제도 하면은 과거와는 틀립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병에 걸려도 이제는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나 삶의 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요것은 먹지 말라. 요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하셨어요. 그것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아니요. 행복의 원천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이것을 알 때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만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보통 나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그냥 보통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물질화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여기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유혹은 뭐냐면 혼동시켜버려요. 야, 이게 세상의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거야.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세상에서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찾고 입는 것으로 찾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게 마치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것이다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육신의 일만.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겐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관계가 끊겨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탄의 작전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야, 그건 그냥 일반적인 거야. 세상에서도 다 얻는 거야. 이런 거예요. 거짓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동시켜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세상의 일처럼 그렇게 혼동시켜버리고 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으면 지성인이 되면 현대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뭔가를 얻고 살면, 뭔가를 가지고 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명품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롤렉스 시계를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이혼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요. 이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고. 예? 범죄자도 똑같고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도 똑같아. 다 똑같은 인간. 다 더러운 세상 속에 진흙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만들어 보여요. 거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님께도 와서 그런 시험을 하죠. 나에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보이는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뭘 필요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다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오히려 코로나 걸려. 교회 가면 그렇게 선전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나아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온상이 교회야. 이렇게 선전해버려요. 교회 가서 너 뭐 얻은 게 뭐가 있어? 코로나 걸리잖아. 거기 가면. 교회 가지 마. 당분간 교회 가면 안 돼. 코로나 걸려. 교회로 못 가게 만들어. 이번 코로나에서 교회는 범죄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뭐가 달라? 다 똑같은데. 이렇게 세상이나 다 진흙탕이야. 교회도 진흙탕이고 세상도 진흙탕이야.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막 그냥 가끔 부실공사도 일어나. 지난번 광주에서도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난 건 뭐 때문에? 마르기 전에 계속 갖다 부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빨리빨리 되게 좋아해.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니까. 70층 아파트를 짓는데 74일 만에 완공했대요. 55층 아파트를 짓는데 60일 만에 지었대. 그러다가 작년에 23층 아파트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냥 와르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23층 아파트 얼만큼 걸렸을까? 한 달 만에 지었겠지 뭐.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23층 아파트를 한 달 만에 지어? 몇 년 동안 지어도 다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작년 5월 달에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평천구 안산 1동에 있대. 그게 평양 평천구 안산 1동이래. 한 500명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겠어요? 철골이 안 들어간 거야. 철골이 없어. 아니 23층 아파트를 짓는데 철골이 없다니. 왜 없겠어요? 맨날 미사일 만드느라고 거기다 들어갔지 뭐. 제때제때 철골이 이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아파트를 지면서도 부실 공사가 된 거예요. 철골이 집어넣어야 중심을 잡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짓는데 철골 없이 어떻게 짓냐고. 세상에. 안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세월호. 안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304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배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우리 딸 생일도 못 찾아 먹었잖아요. 그날. 지금도 잘 못 찾아 먹어요. 세월호 하면 슬퍼야 되니까. 세월호 하면은 세월호가 뭐가 문제예요? 사람을 많이 태워서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짐을 많이 실어서 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컨테이너를 갖다가 뭐 잔뜩 실어서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화물이. 그래서 그게 옆으로 기울면서 넘어졌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잠수함이 와서 빵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작 세월호의 문제는 평행수가 모자랐던 겁니다. 평행수 하면은 뭐냐면 배 밑바닥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물이 뭐 돈이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우습게 본 거예요. 그 물을 빼고 화물을 갖다가 더 많이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 중요한 것을 갖다 빼고 어떻게 거기다가 화물을 실느냐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이야.
우리 영원히 우리는 침몰해서는 안 돼. 영혼을 붙들고 우리 영혼은 육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찌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는 우리 육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세상의 문제인 것처럼 육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우울한 거야,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을 채우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의 육신의 자랑은 항상 어떤 거예요? 가문, 학문, 그리고 명예, 권세.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의 가문을 말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의 밑에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회 회원이 되었어요. 공의회 회원은 이스라엘에서 70명만이 되는 오늘날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정말 놀라운 수재며 학자며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70인. 그 최고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자리를 갖다가 얻고 살아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의 자랑이었어요, 전에는. 이만하면 어디 가서도 명함을 내밀만 하죠.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육신의 성공, 육신의 안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늘 불안했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자살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방황스러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 풀렸던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능력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우리 인생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행복이 없는 것이죠. 육신의 안위만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단절되었던 영혼이 성령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엔 육신에 속한 사람, 전에는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지만은 기쁨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에 육신의 것만 가진 고아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 우리 영혼이 고아 아니에요. 고아.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바꿔야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바꿔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모를 바꿔야 무슨 평생 행복을 찾는다. 돈을 쌓아놓고 살면 내가 매일같이 행복할까? 내 직업이나 일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내가 교수처럼 존경받는 선생이라 그게 행복한 것인가? 사탄은 늘 우리에게 혼동을 주어서 이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수도 부자도 미스코리아도 강남에 살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모 바꾼다고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옷을 하나 더 해 입는다고 인생이 멋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백 하나 더 바꾼다고 명품으로 바꿨다고 인생이 놀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셔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한 오팔 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끼면 신기하게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이 오팔 반지를 끼면. 그는 이 반지를 갖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아들 셋에게 쪼개서 줄 수도 없는 것이라 고민을 하다가 그래, 똑같은 반지를 3개를, 2개를 더 만들자.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오팔로 된 반지를 똑같은 거를 2개를 더 만들어서 아들 셋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 주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자기들이 받은 반지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니께 가짜다. 니께 가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은 싸우다가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누구께 진짜냐?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건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지닌 반지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지의 진짜 효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사십시오. 진정한 소유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누구께 진짜일까요?
보석을, 진짜가 무엇인가? 보석을 찾는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겸손과 온유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진짜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영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채워주실 때만이,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진짜의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